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기억하시고 이제 새벽에 사도행전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 사도 바울이 지나갔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 여행까지의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그 행전 속에서 어느 부분에서 뭘 썼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딱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사도행전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아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행적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때 뭘 썼다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서 보면은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디모데 전 후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기록했던 마지막 편지입니다. 우리가 5차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좀 살펴보면 로마 가택연금 2년 동안 받고 있다가 풀려나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행적지가 나오진 않지만 어디로 갔을까?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아마도 목표점이었던 서버나 당시 땅끝이라고 불렸던 서바나에 가지 않았을까, 지금의 스페인에 가지 않았을까, 가상의 전도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때 디모데와 디도가 함께 동행을 했었는데 디도 같은 경우에는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그리고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에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무시아 그리고 빌립보 이제 이쪽에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해서 교회를 치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라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것은 뭐 고린도에서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상. 어떤 사람들은 빌립보에서 썼을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밑에서 썼을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어디든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디도에게 또다시 편지를 보냈던 거 이게 바로 디도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뒤로 뭐 니고볼리나 뭐 일루리곤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들어있는 지명들이에요. 내가 어디를 거쳐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들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러다가 이제 로마의 지하 감옥에 이번에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지하 감옥에 갇히게 돼요. 지하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이때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 정부의 그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본보기로서 당시 초대교회의 큰 어른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체포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체포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 이제 감옥에서 아무런 반전 없이 이번에는 정말 죽게 됐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냈던 게 디모데를 향하여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내가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면서 그럼에도 어느 기간 그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네가 이런 것들을 좀 뭐 가지고 와라 뭐 하라 심부름을 시켰지만 결국 디모데는 그 사도 바울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그 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게 돼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당하지 않고 참수형을 당하게 됐다. 그러니까 사형 그 제도 중에서 사람에게 가장 고통이 적은 것 중에 하나가 참수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끝나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가 우리에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마지막을 그렇게 뭔가 훌륭하게 또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는 전도자의 길을 쭉 걸어왔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마지막을 짓느냐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실컷 막 잘 하나님의 뜻대로 잘 그 길을 갔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르러 가지고 느닷없이 막 어떤 게 흔들리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그 모습을 보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그들의 믿음 또한 흔들릴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더욱더 귀감이 되어진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디모데후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제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총향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낳으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제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제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9절에서도 고난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아니하였니.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게 마땅하다, 괜찮다, 원래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왜 뭐 3장 12절에도 나와 있네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경험을 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이야기가 필요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믿는 자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요 때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데가 바로 요맘때였어요. 요맘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앞으로 보여질 일이 막 뻔한 거예요. 무슨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벌어질지가 눈에 선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 시대적인 것에서 막 이야기하면 너무 막 이게 길어져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하지 말래요. 안 할게요. 근데 진짜 이때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배경은 그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항상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던 시대에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고난의 종류가 그리고 고난을 주는 대상들이 조금씩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박해가 조금 힘들긴 했어도 고래도 조금 피해서 할 만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열성적인 유대인들은 생각보다 소수였고 그들이 뭐 지나가는 길만 좀 벗어나면은 그래도 뭐 고난 없이 복음 전하는 게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네로 황제 그 전에도 물론 좀 뭐 일부 확장 이게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박해가 시작된 것은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는 로마시에 막 큰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로마시의 거의 한 3분의 2가 불타버렸거든요. 근데 이 불타버린 것을 누군가에게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뒤집어 씌울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네로 황제가 그것을 지목했던 게 그리스도인들이 저질렀다. 쟤네들 이상한 존재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 박해가 시작됐었어요. 그때가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하던 요 시대 때. 근데 이때도 그 박해는 로마시 안에 한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시만 좀 벗어나면은 그래도 좀 덜 있었던 거예요. 덜. 그런데 이제 진짜 가장 강력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BC 한 90년도 정도 됐을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막말로 또라이였어요. 완전히. 보통 로마 황제가 죽으면 이 사람은 신으로 추대를 다 해주거든요. 확실은 그게 신의 아들이었다, 신이었다 이렇게 추대를 하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가 살아 생전에 야 니들 그거 알아? 내가 실은 신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황제 숭배를 정말 아주 강력하게 막 이렇게 로마 전역에 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전역으로 가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가 로마 전역으로 다 일어나게 되니까 그때 기록되어진 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나온 거예요. 박해받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피할 길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그렇게 고난 받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숨어서 드리는 제사가 곧 하늘의 제사로 이어질 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거죠. 이것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좋은 내용들이죠. 4장 8절이요. 네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이야기한 걸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면류관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면류관에서 이게 나왔던 게 뭐 전도하면은 몇 명 하면은 그 면류관에 뭐 별 몇 개 달려 있고 뭐 이런 얘기도 안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한번 얘기했었죠. 그 전단문 붙으면 개털 모자 쓰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면류관이라는 이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때 이제 로마시의 그 큰 축제 중에 하나가 운동 경기들. 그러니까 지금의 올림픽의 어떤 이러한 것들이 시초가 되는 어떤 그런 운동 경기들이 뭐 고린도에서도 있었었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모든 운동 그 전체적인 운동의 꽃은 이제 마라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라톤을 완주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면류관을 씌워주게 되거든요. 근데 그 면류관에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면류관을 씌워준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아 골이 냈구나, 이겼구나,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면류관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가지고 와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냥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였기 때문에 면류관이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그 들어서 사용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가시 면류관이었죠. 음. 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제 예수님의 그 면류관은 이제 조롱의 상징이었죠. 그러니까 왕들이 쓰는 왕관, 너도 씌워줄게라고 하면서 가시 면류관을 씌워줬던 거고. 음. 조금 뭐 다른 개념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어떤 가시면류관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거든요. 어, 그리고 가시면류관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말씀 구절에서 많지는 않아요. 썼다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근데 이제 조롱거리로서 이야기하는 거고 후대에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면류관이 뭐 어떤 면류관이었냐, 어떤 의미를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면류관은 그 운동 경기에서 승리해서 씌워주는 월계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 내가 승리한 거야, 승리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이것을 표현했던 거죠.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떤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말로 하면은 금메달을 걸어 주실 거야. 뭐 나는 가서,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사도 바울이 지금의 우리의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메달을 걸어 주실 거야라는 표현이 되겠죠. 근데 뭐 금메달이 됐든 면류관 그 월계관이 됐든 어쨌든 이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맞겠죠. 근데 꼭 그것을 네.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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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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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진짜 눈에 보이는 면류관이라기보다는 음. 그렇죠. 예. 인정해 주실 것이다. 네, 그런 표현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면류관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면류관이 될 수도 있고 오늘날 우리한테는 뭐 금메달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어디에서는 뭐 어디에서 뭐 운동 경기 1등하는 뭐 1등하면 뭐 주는 또 다른 어떤 선물들이 막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그걸로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데는 왕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왕권의 그런 정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왕으로 표현을 했다고 해서 번역을 할 때 그대로 왕으로 번역을 해서 그 원주민한테 이야기하면은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번역가들이 그 왕에 대한 번역을 뭐라고 하냐면은 추장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추장. 그러니까 가장 왔다니까. 그 지역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 추장 대신 우리 예수님. 우리는 그게 되게 어색할 줄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막 이걸 가지고 추장으로 번역한 게 맞냐? 그래도 왕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황제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 들어있는 의미, 요 표현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음, 맞아요. 네, 네, 네. 네. 음, 네, 네, 네. 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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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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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대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지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성경 안에서 그 흐르고 있는 어떤 큰 이렇게 사상적, 신앙적 흐름,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타락, 그리고 심판, 구속,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 대지론 안에서 성경을 보도록 하는 게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 쳐내기도 하고 때로는 이단으로 이렇게 그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인데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여러 가지 있어요. 왜 예술 작품이라는 것도 만일에 하나의 예술 작품이 있었을 때 그걸 그려서 작품이 나온 것까지가 예술 작품이 아니라 보통 그것을 해석하는 것까지가 예술의 하나의 그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 안에서도 한 가지의 말씀 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는데 그게 정해져 있는 그 대지론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또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을 건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그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어떤 방법적인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유로 앞에 해석을 했으면 뒤에도 비유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면은 14만 4천 명만 이게 신천지나 이런 데에서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말을 비유로 해석한 게 아니라 숫자 그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만약에 이 숫자 그대로 상징적인 걸로 아니라 숫자 그대로 해석을 했으면은 뒤에 나오는 말씀도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데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자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써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실질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써졌던 거 14만 4천이 이게 진짜 14만 4천이다 이야기하면은 뒤에서 나오는 머리에 이름이 써졌다고 하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머리에 다 이름 써져 있어야 하는 거게 그게 구원받은 것의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 앞에가 비유로 해석이 됐으면 뒤에도 비유로 해석이 되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원리가 좀 있어요. 그 성경 안에서 그리고 해석이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에스겔서 말씀과 다니엘서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그 장로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아무런 이성이 없이 그냥 영혼이 뭔가 딱 쓰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이것을 써라면서 막 이게 기계처럼 쓴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이 요한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구약 성경 안에서 이러한 그 개념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구나라고 하면서 이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 그림을 여기서 대입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기에서 나왔잖아요. 모든 성경은 3장 16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해서 이 감동이 뭐 이렇게 영혼 없이 갑자기 뿅 해서 이렇게 막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정을 풀어낸 게 성경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한 거죠. 네, 자 이제 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 이야기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들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의 발걸음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마쳤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좌우로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바른 길, 의로운 길을 향해 걸어가며 그렇게 온전한 마침표를 달 내어서 그 올바른 우리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이들이 그 발걸음을 따라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